할렐루야. 오늘 또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우리가 또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담대하게 또 서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지도자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볼 것은 지도자의 인격 가운데 그 신뢰성에 대한 것이에요. PPT를 좀 보여주세요.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 먼저 한번 해볼까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좀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 뒤, 좌우 이렇게 하면 총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두 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웃기만 하고 목소리는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지금 봤어요. 그 부분을 따로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동전의 앞면과 앞뒷면과 같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재직으로서 이렇게 성숙해 간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따라 붙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만하게 여기느냐, 이제 그게 참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먼저 보면서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지겠죠. 보통 이제 우리 MK, PK라고 하는 교역자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MK는 이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MK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PK는 목사들 자녀들 보통 PK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60명, 65명인가가 정원이었는데 그 중에 반이 30명 이상이 MK, PK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4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다가 졸업 논문을 쓰는 거를 보니 이 아이들이 졸업 논문 주제가 뭐냐면 MK, PK 교육에 대해서 다 논문을 쓰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MK, PK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교회의 시선도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애들이 되게 많은 것을 제가 이제 그때 확인을 했던 거죠.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막 이러신데 집에 오면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강단에서는 A를 막 가르치는데 집에 오면 B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것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가족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절을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지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많았습니다. 참 고민이죠.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 가족에 있어서의 지도자는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부모가 과연 그 입에서 말해지는 것과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예화를 제가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어떤 교회가 이제 장로 피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장로에게 요구되는 인격과 자질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을 3개월 정도를 자세하게 쫙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일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신 거죠. 근데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분인 한 집사님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요번 피택 1번이 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아주 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 선거날이 거의 다가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당회에다가 이의를 딱 제기하신 거예요. 그 이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이 이름이 이제 엉망이라고 치고, 엉망이 아들이 그 품행 때문에 이 아버지 장로가 못 될 것 같다. 이거를 당회에서 해결을 해주라.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그 엉망이는 16살까지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잘 이렇게 했는데, 사춘기 탁 접어들면서 애가 이제 옷차림이 단정치 못해지고, 또 우리 정서에 맨발로 슬리퍼 신고 교회에 나오는 거를 또 못 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노상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로님,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걸 눈여겨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뭐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애가 너무 일찍 사고를 쳐가지고 20살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애가 너무 일찍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나갔어요. 이제 애가 부모님은 공경하고 잘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런 분들을 후보로 올려서 되겠느냐. 이분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장로 후보는 인격적으로 또 품성이나 품행이 굉장히 바르신 분인데 자녀 문제가 딱 걸렸던 거죠. 어떻게 이분이 피택 후보에 올라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야,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온 가족이 다 품행이 방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보고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봤는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환상과 꿈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다니엘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에 있는 것,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있는 것. 다니엘이 뭘 했죠, 맨 처음에?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엇이었냐면 뜻을 탁 정하고 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한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간수장이 보기에도, 간수장이 아니죠. 환관장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도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합한 모습으로 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이 이 이방의 관리의 마음까지 움직일 정도로 그가 굉장히 앞뒤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환관장의 신뢰를 얻었을까요? 환관장이 도대체 다니엘의 무엇을 보고 그를 왕에게까지 이렇게 추천하고 천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환관장은 다윗이 된다.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결단을 딱 하고서 왕의 이 진미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한번 시험을 해봐라 우리를. 그렇게 하고 진짜 왕의 진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제가 볼 땐 디톡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채소만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기한을 딱 됐는데 정말 끝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말한 대로 그들의 모습과 성품이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높은 점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환상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에 통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직 혹은 지도자, 교회 안에서 지도자,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개인의 어떤 결단과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큰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것,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서에서 재직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디모데전 3장 3절이 아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의 인격이 되게 고매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 잡힐 만한 게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헌법에는 범죄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헌법에 이제 재직 그 규정을 보면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결여가 또 있고 그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언어에 그 위험이 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꼭 결혼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나요? 미혼 장로님 계신가요? 없죠. 다 결혼하셔야 장로님이 되는 거죠. 나중에 홀로 되실 수는 있어도. 네.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안수받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하지만 미혼인 목사들이 안수를 받긴 하거든요. 미혼인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장로님들은 아마 다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꼭 결혼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만한 가정생활,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사역을 지키고 그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분명히 있기도 하죠. 그렇게 재직의 삶이 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주 그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단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질서가 잡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질서 있는 삶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질서가 잡힌 삶이라는 건. 뭐 한다고? 규칙적인 것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근면함, 성실함 이런 걸로 좀 말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것은 그 삶에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부단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성품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가르치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재직의 역할은 종종 교사로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는 일이 재직이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직분을 맡고 또 그 직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잘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은 이런 강사와 이렇게 수강을 듣는 수강생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침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거의 모든 자리에서 가르침은 일어나요.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그죠?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목표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인데요. 3장 4절 무엇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참 이제 이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식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문제가 교회에서 어떤 재직의 그 기준을 정할 때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이 어떤 그 대상의 인격과는 별개로 그 자녀 때문에 그 재직의 어떤 그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가? 이거를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 말은 그 아내 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막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매를 들고 막 때리면서 애들을 복종시킨다면 그것은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건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면 본인이 잘 살아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자기가 잘 살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막 자녀의 삶이 엉망인데 교회 공동체도 일종의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을 제대로 잘 치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 공동체를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작은 교회로 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의 자격을 거기에다 비춰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7절인데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외인이 누구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교를 간다, 아니면 회사를 간다, 어디 사업체를 간다 하시면 그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그 성품이 참으로 참 그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면이 분명히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과연 누가 재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지금까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외인에게 이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렇게 알려졌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저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전도나 복음 증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한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너도 교회 다니니? 이제 이렇게 서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떻게 10년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감춘 채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넌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이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서로가 교인인 거를 확인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삶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수준에는 미쳐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도덕 수준에는 그래도 있어야 복음 증거의 문이 막히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가 거의 다 없죠.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다. 그러니까 이 태신자를 써내라 그러면 주변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의 살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남자들의 경우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또 어떤 그 정절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서 술 같은 거나 담배 문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군대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지킬 때 어떤 그런 독특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성을 드러낼 때 인정받기 시작하고 복음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8절인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뭘까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이는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나 탐욕으로 이 정당하지 않은 어떤 것을 더 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탐심이라 탐욕이라 더러운 이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돈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과는 꽤 거리를 두었습니다. 선교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재직은 돈의 유혹을 알고 있어야 하죠.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 사사롭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큰 시험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재직은 누구보다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잘 제어가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사람들이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돈벌이의 어떤 그런 소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런 탐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제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탐심을 더욱더 이렇게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옳다고 말하고, 결국은 힘 있는 자가 강자라고 말하고, 끝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말하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거절해야 될 일들도 많고 섞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구별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아간다, 그럼 조금 뭐 잘못된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고 때로는 그것에 섞이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죄된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전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 삶이, 일주일간의 내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이제 3장 11절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건 모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맡았다거나 아니면 인간 관계랄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전문 영역이랄지 이런 곳에서 그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직이 가져야 할 자질 가운데 그 신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한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 삶이 질서가 잡혀 있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잘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나를 모르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세상의 기준에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탐욕에 막 이렇게 자기를 내던지는 이런 사람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의 그 조건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들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세분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 거기에 무엇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더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재직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라가야 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어떤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라,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은 이 결단하기는 지나가고 생각 나누기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룹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저번에 모이는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이 첫 번째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재직의 인격은 목표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요구사항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정말 딱 자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것이 되는 사람들만 재직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재직을 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2번째로는 왜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할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보세요. 가까이 모여가지고, 자, 해쳐 모여 시작. 뭐 한 5분, 6분, 뭐 7, 8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박복수 교수님 뒤쪽으로 붙으셔요. 뒤쪽으로. 예, 예. 뒤쪽으로. 예. 자, 앞쪽으로 모이시고, 예, 좋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재직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예. 과연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것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까? 최경정 원사님, 그 그룹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네네. 생각 나누기, 1번. 네. 과연 재직을 우리가 선택할 때, 재직을 세울 때, 최소한의 요구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있어줘야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재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렇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니면, 저 사람 좀 본받을 만해. 저절로 되냐 말이야. 저절로 안 되잖아요. 저절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자, 이제 앞으로 봐주세요. 대충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질문.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재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이 대충 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재직을 시킬 수 있다. 없어요? 그럼 그냥 그거는 목표다.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그런 자격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전부 다?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임과 동시에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묘하게 답을 피해가네. 훌륭한 답인데 아주. 자,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목표에 불과하다. 없으세요?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다. 최소한의 요구다. 잠깐. 자, 또 새로운 삶의 길이 나타났어요. 최소한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이고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제 3의 길 가시는 그룹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직이다, 교회 리더십이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서는 적어도 어떤 수준의 인격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요. 저도 그런 걸 원했어요. 왜냐면 저조차도 여기에 과연 들어맞는 사람인가 되게 자신 없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이지, 저도 다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뭐 피택하려면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삼을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하고 있다는 그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또 숙제로 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재직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 뭐 1년 동안 나와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성경을 이독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라. 이렇게 할 건지 좀 유치하죠, 근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유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는 또 이제 그런 어떤 평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고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 행동 언어에서. 그러니까 그 언어가 믿을 만한 것이다, 믿지 못할 만한 것이다는 충분히 판단들이 아마 서시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재직들이 세워지는 기준들이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까?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야, 그 아까 그런 얘기인데, 야,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런 의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의견. 예수님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계속 더 심한 것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휴가를 쓴다던가 할 때 약간 의리거든요. 그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하나둘씩 양보하다 보면 계속 양보를 요구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양보해줘야 될까요? 네, 거기서 한번 욱하면 산통 다 깨는 거예요. 끝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 전도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셔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안 혼내요. 정답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또 출석부 와서 이름 불러야 되나?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뭐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는 일종의 대사처럼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대표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나 도덕성이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요즘 한국 교회가 썩 인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몇몇 사람들의 매스컴을 타는 행동이 교회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를 위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결단하기. 나는 재직의 인격에 대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무엇 하겠습니다. 요거 딱 할 수 있는 거로 딱 하나만 적으세요. 나는 내 신앙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땡땡 하겠다. 딱 실천 뭐? 구체적으로 쓰세요. 네. 벌써 쓰셨네. 실천 가능한 걸로 쓰세요. 거기다가 나는 재직의 인격에 대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하여 나는 땡땡 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거 쓰셔야 돼요. 엄한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아. 실천 가능한 걸 쓰셔야 돼요. 자, 이따가 도장 찍어줄 때 요 실천 가능한 거 썼나 안 썼나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세요.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해야 돼. 자, 쓰세요, 열심히.